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요셉의 걸음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야곱의 가정 가운데 나타났던 역기능적인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로 꼽았던 것이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그것은 바로 편애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들을 제쳐두고 요셉을 더 사랑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의 존재가 더 각별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라헬이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 이후 그 다음 아들을 낳으면서 난상 끝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은 자기의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요셉만큼 더 각별한 존재가 없을 것이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편애가 깊어지다 보니까요, 다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온전하고 건강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극단적인 상황들이 가정에 펼쳐지면서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 그러니까 라헬의 소생이 아닌 다른 아들들이 극단적인 디나 사건 이후에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뿌린 씨앗도 있고 그것을 자초해서 그 자녀들이 엇나가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책임도 있었고 또 그 관계가 깨어지는 데에 기여했던 그 형제들의 선택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단 한 사람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기에는요, 정말 너무나도 서로 잘못을 주고받고 연약함을 주고받고 아픔을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연이야 어땠든지요, 그 문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야곱의 그 가정의 문제의 본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은 서로 고통받고 고통을 주고받고 있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로 더 깊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야곱이나 분명히 그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감지를 했을 겁니다. 감지를 했어야 옳은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이 천연덕스럽게 자기의 꿈을 자랑하면서 형제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사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여우 같죠. 그렇게 얄밉게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면요, 이 가정에는 정말 그 아픔이 있으면서도 그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 고통의 센서가 죽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라는 한 개인에게 문제의 이슈를 조금 스팟라이트를 옮겨보면요,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떤 부분을 바꾸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다듬어 주셔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그 부분을 다듬어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 12지파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그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에 요셉을 앉히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다. 이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재상으로서, 총리 대신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형제들의 고통과 아픔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작은 그릇으로만 머문다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큰
자리에 요셉을 올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하나님께서 요셉을 궁극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높은 자리,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요구되어지는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을 한편에 생각하고, 또 요셉의 지금 현 주소, 그 형제들도 품지 못하는 작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어린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것을 같이 두고 볼 때요, 이 요셉이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겠냐, A부터 Z까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한다면 당연히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시간, 광야의 시간, 깨어짐의 시간. 이 작은 그릇의 요셉이요, 저 큰 그릇의 요셉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작은 그릇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시간을 경험을 해야 되겠더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섭리를 조금,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좀 이해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 때 우리를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지금 이 구덩이에 빠지고 보니까요, 요셉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삶의 일부, 자기에게 이것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해 보지 못한 두 가지가 상실되는 경험을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 상실된 게 뭡니까? 그 구덩이에 빠지고 보니까 그 구덩이에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은요, 내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물이 상징하는 게 그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져 보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지금 17살까지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간식이라도 몇 개 더 챙겨줬을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 저기 세겜 땅에서 양치러 고생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요, 요셉은 집에서 좀 쉬고 있다가 아버지가 가서 잘하고 있나 보고 오라고. 물론 세겜이라고 하는 위험한 땅에서 그 형제들이 이렇게 안전할까, 그걸 살피라는 아버지의 사랑도 녹아있는 것이지만, 요셉이라는 그 한 인물은요,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편안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뭐 마시는 거, 먹는 거, 이런 거에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자기 삶 속에요,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은 없을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 본 체험. 이제 노예가 되어서 변변한 음식이 아니라요, 그저 끼니나 연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 속에 던져지는 것은 요셉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스타일, 삶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만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23절에 보니까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연스럽게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지위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채색 옷이 가정 안에서 요셉에게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야곱이, 그 가정의 수장이라고 하는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나중에 장자권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시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 옷을 입고 있으면요, 너무나 의기양양한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자기가 월등히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발 아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높아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풍요 가운데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할 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혼의 허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정말 자기의 자만심의 그릇 가운데, 그 좁은 우물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위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입혀주는 채색 옷이 있어요.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여러 박수 갈채들이 우리에게 정말 의기양양하게 만들어주는 채색 옷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의 삶 속에 그 두 가지, 권력과 풍요, 이것을 앗아가신 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될 그때가 됐을 때
요셉은 너무나도 얕은 영혼을 가지게 될 거예요. 사실 요셉이 17세부터 33세까지 30세까지만 고생을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지상 최대 엠파이어 제국에서 최대 권력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요, 요셉의 마음을 낮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낮아지겠습니까? 절대적인 풍요가 그 여생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것이 그 손을 떠나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어려서부터요 철저하게 예방 접종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려고 한다. 내가 너에게 이전에 맛보지 못한 풍요와 권력이 있는 자리에 너를 세우겠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기 시작한다면 너의 영혼은 허황되게 변할 것이다. 너는 폭군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다. 요셉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취해서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지금처럼 형제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그때도 다른 인민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 많은 백성들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차라리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특권을 앗아가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더욱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런 경험상의 진리가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덩이에 던지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구덩이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영혼을 겸손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구덩이를 항상 마련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구덩이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쯤 하면은 잘 살고 있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지라고 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도의 구덩이에 자신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던져지는 구덩이 말고요, 우리가 찾아가는 구덩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의 골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 골방에서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 구덩이에 갈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낮아지며 가난해진다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비적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구덩이를 허락하신 것은요, 그를 깨트리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에 가니까요, 분명히 그곳에서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이 처음의 모습은 남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습니다. 요셉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 3단계를요 요셉이 꿈과 연관되어 있었던 그 인생의 3장면을 꼽아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에 관한 그 꿈을 꾸고 자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꿈만 꿉니다. 두 번째 꿈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꿈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해몽해 줍니다. 세 번째 꿈의 장면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꿈을 풀이해 줍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꿈을 듣습니다. 해몽도 해줍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대책까지 세워줍니다. 자, 이게 발전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꾸고 자랑만 해요. 꿈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꿈에 해석까지 붙여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요, 꿈이 이렇고 그 뜻은 이런데 해석까지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되지 않으려면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풍년의 시기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쟁겨두었다가 흉년의 7년을 대비해야 됩니다라는 대책까지 세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성숙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꿈쟁이가 아니에요. 꿈을 해석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해석에 대책까지 붙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제 그때는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꿈을 해석만 해줬다면은
파라오가 감히 그냥 꿈만 해석한 사람을 나라를 맡기는 자리에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그 깨짐의 자리에 정말 빚어지는 역사를 허락을 반드시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41장에 실제로 보니까요, 파라오가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의 제일 큰 걱정이 뭘까요?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 주인한테 안 혼나는 거, 그냥 따뜻한 밥 먹는 거, 배고프지 않는 거, 일 좀 덜 하는 거, 이런 걱정하면 살아야 되는 게 노예 아닙니까?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땅이 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냥 배부르고 오늘 안 혼나는 거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요, 이 땅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노예 주제에. 노예가 아닌 거예요. 노예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나라를 품고 있는 거죠. 노예가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어요, 파라오 눈에. 얘는 노예가 아닌데? 얘는 노예의 그릇이 아닌데? 그릇이 왜 이렇게 크지? 그걸 딱 보자마자 파라오가, 너는 제왕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 파라오란 타이틀만 없을 뿐 내가 너에게 모든 권력을 맡기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여기까지 빚어지는 동안 어떻게 요셉이 빚어졌습니까? 구덩이가 그를 빚어낸 것입니다. 그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게 하고 얕은 그릇이 아니라 더 커지게 만드는 그런 빚어짐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냥 꿈만 꾸고 꿈만 자랑하고 꿈만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꿈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지, 그 꿈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까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그 구덩이라는 한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쯤에는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기도의 구덩이, 기도의 골방 가운데 자진해서 들어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너에게 맡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준비되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올라왔던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단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그 한 가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주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 높아진 것을 느낄 때면 언제나 자발적으로 기도의 무릎을 더욱 온전히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을 향하여서 더 나은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그릇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깨어짐과 빚어짐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여 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소망을